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만드신 창조자의 의도와 뜻, 그 계획과 목적에 순응해 갈 때 비로소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본래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있어야 될 이유, 존재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그게 바르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을 하나님이 징벌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나그네 된 신세였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래 뒤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과 목마름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또 여호수아 갈렙은 전쟁터로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아말렉이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한 분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1.1획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작다고 소홀히 여기고 크다고 그것을 또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루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말렉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죄를 쌓아갑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은 원래 약탈 민족이에요. 약탈해서 남을 죽이고 강도질 해가지고 몰래 숨어 있다가 싹
훔쳐가고 그런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몰래 숨어서 피 흘리기를 기다리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징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우리가 볼 때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진멸이 뭡니까? 쥐어버리라는 거예요. 없었던 것 같이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집짐승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짐승들도 다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는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명령하시면 단지 가서 싸워서 네 힘으로 이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의 능력이 있거나 탁월한 주의력이 있어서 좋은 무기들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품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이 순종과 겸손은 같이 갑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했던 그 옛날에 그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대충 순종하면서 와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마음을 거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셨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큰 징벌이 당장 내려오지 않고 내가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큰 사건들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큰 문제가 따끔한 뭔가가 있으면 멈칫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마치 내가 한 일이 큰 잘못이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내가 왕인데 이 정도 못하겠나. 내가 권력자고 또 내가 실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착각과 오리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자기 몸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언제 교만이 막 튀어나올지 모르고 언제 악이 막 쏟아져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싹 빼놓습니다. 그래서 뒤에다 다 감춰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는 경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좋게 보셔서 당신은 이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기스라는 가문에 거기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게 보셔서 왕이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을 좋게 보시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아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십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핑계댄 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좋은 살진 짐승이 필요한데 그 제사 지내려고 빼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이유와 핑계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충분히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핑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 우리의 속사람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읽으시는 분이고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생각하고 말할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고 다 안다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핑계를 댔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최고로 여깁니다. 순종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 여기실까? 사람들은 좋은 실력과 갈고 닦은 그런 능력으로 또 자기의 이 몸을 단장해서 아름답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경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재물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그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왜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이 되느냐? 순종은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순수해요. 헌금을 드릴 때도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헌신을 할 때에도 내 계획과 생각과 판단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의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의도의 순수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의도의 순수성이 있으면 죄가 혹시 허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의 순수성이 없으면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생각한 일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입을 닫으십니다. 말라기서에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없이 계산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최고의 가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 제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순종의 제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순종을 보고 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축복은 뭘로 받습니까? 30배, 60배, 100배는 무엇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것은 순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적은 믿음으로 적게 순종하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제1의 교육이에요. 다른 교육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악기를 잘 못 다루고 성경을 잘 암송하지 못하고 뭘 해도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순종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한 점의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다윗.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왕별이 그려져 있죠.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다윗을 상징해요. 그런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은 상상 초월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항상 갖춰지는 저와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루 열심히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